자,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해라 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좀 엉터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식적인 기도, 길거리에 서가지고 나 금식한다, 아니면 손 들고 나 이렇게 기도한다, 뭐 이런 거 하니까 저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또 이방인들은 또 그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 그런 것만 열심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라 얘기했는데, 주기도문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부분하고, 또 우리의 간구 얘기 되어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빛나기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겁니다. 양식 주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의 필요한 간구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일용할 양식이고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그래서 이 내용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데요.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래서 이제 공중새, 새가 먹고 잘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는 문제, 의식주 중에서 먹는 문제, 우리 일상생활에 먹는 문제 하나님 책임져 준다, 공급하신다 했고요. 28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해서 이제 먹는다 하면 이제 옷이잖아요. 옷이잖아요. 그래서 의식, 이 문제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막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공급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염려하고 막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의식주를 믿음으로 잘 받아서 누리면 된다.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약속하신 바가 되겠죠. 자,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염려합니다. 뭘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은 여기에 쩔쩔매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잘 모르니까 내가 알아서 자급자족해야 되고 또 내가 해치고 나가야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 불러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일용할 양식 주신다 했기 때문에 뭘 먹고 마시고 입을 건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는 쓰죠. 그렇지만은 염려하거나 거기에 그냥 휘둘려가지고 거기서 그냥 넘어지거나 이렇게 하진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이방인들은 스스로 막 찾아서 애쓰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열심히 일하고 살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식사하시면서 기도하셨죠?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양식 주신 거 우리가 기도해서 고맙다 했죠. 우리가 또 옷도 입잖아요. 옷도 입고 뭐 우리 일상생활에 이 모든 것이 공급했는데 그냥 내가 농사지어서 했다? 아니면 마트 가서 샀다? 근데 이제 올라가 보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 하나님이. 그래서 뭐 여름 되면 수박도 있고 또 뭐 겨울 되면은 겨울에 뭐 군밤 또 고구마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먹을 게 다 있잖아요. 더운 지방에는 바나나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다. 근본으로 올라가 보면 빵집 가가지고 빵 사면 되잖아요. 근데 전쟁 나니까 그런 거 알죠? 밀가루가 없으니까 빵값이 비싸고 국수값 비싸요 지금. 네, 국수가 또 밀가루 때문에 비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지 아니하시면 유통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생활이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 주시는 것 중에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일상적인 게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양식 안에 포함된 겁니다.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활동도 하고 직장 일도 가고 학교도 가고 일상생활, 이 도시가 움직이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그리고 밤에도 막 움직입니다. 택배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쓰레기 수거하게 되고 막 병원에 응급실에도 막 밤에도 환자들이 실려가고 막 이게 다 살아서 움직여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용할 양식 속에는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단풍을 봐라.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줘요. 예배 시간에 제가 오기 전에 딱 올렸다. 보라고. 저겁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단풍이 이쁠까요? 또 넘겼네요. 그래서 예배 시간 방해될 것 같아서 2개만 보여주라 했어요. 급하게. 저 색이 이쁘잖아요. 저게 사철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절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니까 빨리빨리 가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단풍 은혜 받읍시다. 예, 여기 교회 앞에도 우리 일산에는 가로수가 은행나무예요. 그 은행나무도 우리 교회 앞에 은행나무 많이 떨어졌는데요. 정말 노랗습니다. 홍천의 은행나무 숲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올해는요, 파란 은행잎이 동사에서 다 떨어졌대요. 노랗게 되기도 전에 추위가 들이닥쳐가지고 떨어져 버렸대. 그러니까 그것도 멀리 가도 되지만 우리 동네에서도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무도 말이야 전부 다 시커먼 색깔로 잎이 난다든지 이래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긴 설명할 거 없고요. 아무튼 간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 구석구석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 철마다 나는데 여름에는 포도도 나고 가을 되면 단감도 나고 글쎄요. 한겨울에도 수박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철마다 과일이 나죠. 마트 가면은 천지입니다. 수입품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는가. 근본적으로는 바나나가 수입돼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시니까 그게 또 유통이 돼서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거의 세수도 하고요. 샤워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샤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따뜻한 물로 이게 언제부터 되어졌을까요? 얼마 안 됩니다. 옛날에는 추석이나 설 되면은요, 동네 목욕탕 가서 다 때밀고 오라 했다고. 그래서 더러워서 갈 수가 없어요. 동네 더러운 사람들 거기 다 목욕을 해가지고. 옛날에 그때니까요. 한참 이 동네 공중 목욕탕들 몇십 년 전에. 차범근 감독이요. 결혼해서 처가가 제가 한남동 살았는데 들리는 소문에 한남동 당국대학 앞에 목욕탕집 딸이라 그 목욕 하나 가지고 있으면 돈 버는 거야. 옛날에는 동네 사람 다 거기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집에서 샤워를 아침 저녁으로 다 하잖아요. 그것도 동네 목욕탕 명절 되면 꼭 가라 해가지고 가면요 사람 너무 많아서 때가 너무 많아서요 때 옮겨온다니까. 그런 때도 있었어.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릴 거예요. 옛날에 임금님보다 낫죠. 임금님들 우리처럼 샤워하는 것처럼 편하게 했겠습니까? 물 데워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낫지. 여름에는 선풍기 돌아가죠. 또 에어컨도 돌아가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 문명의 혜택을 누린지 모르는데 일용할 양식 주신다는 것 속에 여기다 포함된 겁니다. 병원에 가면은 우리나라 정말 병원 천국이잖아요.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른다. 미국 사람들이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병원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전 세계가 몰려들어요. 우리나라 관광 와가지고도 일부러 치료하러 오고 그래서 우리나라 재정 축낸다고 안 된다고. 그 다음에 학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교도 많아가지고 가르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사고는 났지만 경찰이나 하면은 출동하잖아요. 제가 운전하고 가다 깜빡 졸았는데 마약 의심 신고 들어와서 저 잡힌 거 아시죠? 운전하고 가다가. 예, 그 정도로 우리나라 치안이 비교적 안전한 나라고 그런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산책길, 자전거길 이게 옛날에 없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에다가 세금을 내긴 내지만 고양시는 좀 내도 별로 아깝진 않아요. 왜냐하면 도로도 잘 해놓고 거기다 자전거까지 잘 해놓고. 근데 킥보드 같은 거는 불법이지 원래는. 킥보드는 도로로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여기 큰 마을 산책로 이런 데도 킥보드 달리는데 시속 20km, 30km에서 그 불법이요. 네, 걔네들은 안 되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길이고 자전거 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일상 중에 보면은 아이들이 보면 굉장히 귀엽잖아요. 아이들이 잘 안 태어나니까요. 그래서 애들이 태어나면 동네 축하해야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동네 축하해서 많이 줍니다. 애만 낳으라고. 그래도 애들 안 낳아요. 그래서 애들 이렇게 웃는 거, 걸어다니는 거, 그 다음에 또 이 사춘기 애들이요. 공원에서 아이돌 안무 연습하는 거 아세요? 저는 많이 걸어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또 어떨 때는 밤인데도요, 밤 10시, 12시인데도 여자애들
해봐야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 2학년 요 사이자가요. 얘네들 그냥 그 공원에서 보면은 그 아이돌 안무 연습하는가 봐요.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요. 그 깜깜한 밤에 지들끼리 좋아가지고 음악 틀어놓고 막 흔들어. 그 처음에는 미안한 척 하는데 나중에는 있거나 없거나 막 한다. 그 동네 공원에서. 그런 거 보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죠. 네,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오겠죠. 사람들이 짝을 짓고 사랑을 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북한의 인구가 왜 적느냐. 사랑할 시간이 없어. 맨날 잡혀가서 강제 노동당하고 또 뭐 동무 뭐 탄광 가시고 그러면 탄광 가고 이래가지고는 자식도 못 봐. 또 영양 실조가 걸리니까 출산 어떻게 하냐. 그러고는 그 젊은 남녀들이 이렇게 참 민망스럽지 요즘에. 옛날하고 다릅니다. 길거리에서 스킨십을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가 좀 피해 다녀야 돼. 대충 하지. 길거리에서 막 길을 막고서 막 그러고 있다니까. 그래도 이쁘게 봐야 돼. 젊으니까 하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겠어 시킨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길 막고 거기서 스킨십하고 있겠냐고. 안 하지. 결혼하러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손잡고. 네, 얼마나 큰 일용할 양식에 드리는 축복입니다. 결혼해서 애 안 놓으면 인류가 멸종됩니다. 우리나라 핵무기보다 무서운 게 결혼 안 해서 애 안 놓은 게 더 무서워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많이 주시면 베이비 붐이 막 일어나요. 그 축복의 시대. 가족들이 함께 산책하고 얼마나 좋은 양식들입니까? 일용할 양식입니까? 가정을 이루고 가족 식구들이 함께 즐겁게 살고. 뭐 절반이 이혼인데요. 선진국 가서 더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 멀쩡해가지고 3대가 손잡고 나오고 이런 집은요, 상 줘야 돼. 그 교회도 이렇게 3대가 손잡고 나오잖아요, 예배드려요. 상 줘야 돼요. 줄맘이 있어요. 예, 주일날 커피 공짜 뭐 이런 거 줄맘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만약에 뭐 자식이 없거나 혹은 뭐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뭐 신앙생활 안 하거나 뭐 삐딱나가면 그럴 일이 없지. 근데 옛날에는 그게 많았거든요. 3대가 한 교회에 모여서 섬기고 아버지 장로, 아들 장로, 손자 장로 이렇게 했다니. 지금은 교회도 안 나온다. 그 하나님이 양식 주시는 것 속에 그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침에 뜨는 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녁에 지는 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이거를 굳이 또 사람이 일몰 포인트, 일출 포인트 그래가지고요. 고양시에도 일출은 행주산성 갈 거야 아마. 일몰은 어디 가느냐. 그냥 황룡성 가면 돼요. 황룡성 가기 힘든 분들은 저쪽에 시내 가가지고 육교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한강 너머로 해 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막 또 사진 찍어요. 핸드폰으로. 근데 한강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산보다도 한강이 높아요. 이게 자유로해가 뚝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벌써 해가 질 때 보면요 진짜 높은 게 보여요. 해가 막 지거든요. 멋있죠. 만약에 해가 안 진다든지 혹은 또 해가 안 뜬다든지 그러면 재앙이 임해서 종말이 오는 거죠. 아침에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전철역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그런 게 다 일용할 양식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들입니다. 아멘. 아침마다 찾아오는 일상의 생활이 하나님의 지극한 선물인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오지 않고요. 언젠가는 와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리는 작은 행복들이. 그래서 단풍지기 전에 노란 것도 보고 빨간 것도 보고 막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눈 뜨면 해가 떴으니까 고맙잖아요. 비가 쏟아지고 말이에요. 태풍이 몰아치고 그러면 얼마나 안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총들, 일상생활 속에 주신 일용할 양식에 대한 양식, 은총들을 고맙게 여기게 됩니다. 그 밀레의 만종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유명하냐면, 그림 잘 몰라요. 근데 그 주인공으로 이렇게 등장을 시켰잖아요. 들에서 일하는 부부가 교회가 뒤 배경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가 질 무렵에 이렇게 머리 숙여서 경건하 기도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거기 주인이 누구예요? 예, 거기 일하는 부부죠, 그죠? 예, 일하는 부부가 하나님께 경건하게 감사하는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예, 만약에 그 그림에다가 그 농부 부부를 갖다가 노예처럼 저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허리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소처럼 일하는 걸 그려놨으면 어떻게 될까? 은혜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은혜롭게 그린 겁니다. 네, 사람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노예가 이렇게 거기서 막 허리가 휘어져가지고 노동하면서 그냥 이렇게 교회도 없고 말이에요. 그런 황량한 들판을 그려놨으면 세상은 굉장히 삭막하고 살벌한 세상이지.
근데 그걸 안 했으니까 그 그림이 유명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에 일반적인 생활이 이렇게 다 돌아가게 하는 거, 그게 층층인데 올라가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또 사실이 보면 그렇다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아멘. 만약에 일용할 양식과 일상생활이 멈춰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입니다. 가을이 됐는데 단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미칠 겁니다. 사막 가서 살면요, 약간 이렇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거 자체로 막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황룡산을 보면서 힐링인데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아침, 저녁 황룡산 많이 봐야 됩니다. 저게 막 이런 하나의 아주 거친 광야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산은 산인데 풀 한 폭에 나무 하나 없으면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 백두산이죠. 실제 동해물과 나올 때 백두산 천지에 막 구름이 막 있잖아요. 근데 그 백두산이 높아서 올라가면요, 거기가 고산이기 때문에 식물이 없습니다. 백두산이 막 숲이 우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무서워요. 그러니까는 철 따라 풀이 나고 꽃이 피고 또 바람이 불고 또 과일 열매가 맺히고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세상은요, 너무나 끔찍한 겁니다. 끔찍.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밀가루가 뭡니까? 과일 하나도 구경할 수 없어요. 만약에 비가 안 와가지고 식수가 모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대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인데요, 정말 물 한 방울이 귀하거든요. 물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라도 수돗물 안 나면 난리 나요. 우리 도시 생활이 난리가 납니다. 에어컨이 안 돌아가잖아요. 여름 못 뒤지는다고 난리가 날 거예요. 선풍기 없으면요, 부채예요. 부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한 은혜를 입고 사는데요, 무덤덤해요. 그러려니 하고. 포장도로가 얼마나 귀한지는 비포장도로를 달려보면 알거든요. 비포장도로 달려보면 알아요.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포장된 도로로 올라오면요, 정말로 편안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병원 있는데 3,000원, 5,000원 이렇게 내고 무료병변 내지만은 가면은 약을 주는데요, 그거 약 없으면은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소모품입니다. 사람 몸 자체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거 유지 관리를 잘하면 비교적 좋은 거고요. 유지 관리가 안 되면 와서 보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모자라면 비타민도 먹고, 모자라면 염증이 생겼으면 항생제도 먹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죽는데 뭐. 그러니까는 사실 보면은 영양실조로 걸려 죽거나 혹은 막 팔다리 썩어지고 이런 거. 당뇨 같은 경우도 관리를 잘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면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좀 들이고 하면은 병원에 혜택을 받으면 많이 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미국 사람 같으면요, 성인병 걸리고 그러면요, 의료보험 안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쿠바로 의료 혜택 보러 가는 사람도 있대요. 미국이 잘 사는 나라잖아요. 보험이 안 되면요, 병원 너무 비싸서 못 가요. 쿠바 가면은 그냥 국가가 치료해 주거든요. 현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치게 되고, 또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산책도 안 하고, 그러면 지구에 종말이 오는 거죠. 아침에 해가 안 뜨고 저녁에 해가 안 지고 전철이 멈춰서게 되고 지향이 닥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정말 기근이 오게 되면요, 사람을 잡아먹는 끔찍한 시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아사해가지고 지금 미사일 쏘고 야단인데, 그 하기 전에 얼마나 국제적으로 지원 같은 거 끊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은지 모르죠. 굶어 죽은지 모르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배고픈 거고요. 그것에서 배고프다 죽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다이어트 하느라고 야단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들 때 포위당해가지고요, 자식을 돌아가면서 잡아먹는 일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진짜로. 우리도 보면은 지금 이게 영양이 과잉돼가지고 그러는데요, 전 못 먹고 큰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전에. 부모가 먹지 못하면 젖 안 나오니까 그리고 돌잔치, 백일잔치를 왜 했는가 하면 유아 사망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네가 100일 동안 살았으니까 고맙다. 1년 동안 살아서 고맙다. 이런 겁니다. 실제로 출산하다 죽는 경우도 많았고 유아 사망률이 엄청 많이 높았어요. 아프리카보다도 높았어요. 우리나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 그 지금 위기를 하잖아요, 병원에. 산부인과 자꾸 막 시비 걸고 사고 나고 이 수가 안 좋으니까 산부인과 안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요. 그러면 이제 출산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됐다, 우리나라도. 혼란이 들이닥치면요, 우리가 감당을 못 해요. 그래서 코로나가 막 밀고 들어왔는데 누가 당해냈습니까? 많이 죽었어요. 코로나 초기에 막 죽고, 그 다음에 백신 맞다가 부작용 나서 죽고, 그 사람들 뭐라 하지도 못해, 지금. 이태원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우리는 멀쩡하니 백신 맞고 살았잖아요. 죽은 사람 많아요. 그러고 마스크를 쓰는데, 정말 지금도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마스크를 쓰더라고. 야외에서는 안 써도 되거든요. 근데도 그냥 사람들이 쓰고 다녀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천년 역사 속에 이렇게 모든 인류가, 전 지구가 마스크를 쓰면서 눈만 깜빡깜빡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시대가 있었다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 근데 그렇게 질병이 막 이렇게 와서 한번 쓸고 가면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중세시대 때는 패스트로 인해가지고 막 유럽 인구의 절반이 막 죽어나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시대가 실제로 있었단 말이에요. 이태원 놀러 갔는데 거기 그 골목길이 우리 저 도로의 한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 들어오는 요 도로에. 거기 1000명 이상이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갔지만 나중엔 떠밀려서 간 거예요. 그러고 거기서 해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가하게 보행하고 하는 거 정말 귀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킥보드 타고 막 이 산책로에 막 내달리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그리고 막 킥보드 그게 무겁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면 도로에다가 아무렇게 해서 팽개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로 같은 것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거죠. 만약에 도로법이 적용이 안 되거나 막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태반으로 돌아다니거나 그러면은 뭐 얼마나 세상이 무섭고 무서운 그런 세상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전쟁이 나게 되면 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남북에 내전, 우리나라는 우리 남한과 북한이 내전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는지 몰라. 재산이고 가족이고 다 죽고 말이에요. 어느 날 독재자가 불쑥 나타나가지고 전쟁하자 해가지고 막 나중에 뒷감당은 패우고요. 무역전쟁 해가지고는요, 또 막 난리가 나고요. 한 나라를 막 다 지배하고 막 약탈하고. 그 다음에 또 이념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는 뭐, 사회주의 할 거냐, 자본주의 할 거냐 해가지고 남과 북이 갈라져가지고 6.25 전쟁까지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남과 북이 다른 게 뭐냐면 똑같은데 사상이 다른 거예요. 저쪽에는 김일성 사상이고 우리는 아닌 거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풀어졌으면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까요? 근데 지금도 이게 계속되기 때문에 미사일의 위협을 당하는 거고, 또 아들 낳으면은 군대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세금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국방비로 쓰여지고 있는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복지로 나눠보세요. 얼마나 우리나라 잘 살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일반의 은총을 걷어가시면은 고달프고 정말 힘들어서 못 살아요. 천재재변이 들이닥치고요, 쓰나미가 들이닥치고 지진이 막 나고 막 이러고 가뭄이 오고 하면요,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과 그 시대를.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해야 됩니다. 눈 뜨면 일상적인 생활이 펼쳐지게 되고,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있고, 우리 식구들도 있고, 뭐 아쉬운 대로 병원 가고 학교도 가고 산책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도 큽니다. 아멘.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정베푸사. 다 같이요.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정배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정배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정배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아침에 환한 빛을 비춰주소서라고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고 또 하루의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아침마다 해 뜨는 거에 대해 고맙고 눈 뜨는 거 고맙고 또 밥상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거 고맙고 그래도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신세 안 지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거 고맙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따뜻하고 세심한 것인가에 대해서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비교해서 말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지금도 새들은 땅에서 살아요? 공중에 살아요? 물론 땅에 닿긴 하지. 근데 주로 활동하는 거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새들이 먹고 사는데 씨를 뿌리고 그다음에 거기다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막 비료도 하고 잡초도 뽑고 그래가지고 추수도 하고 창고에 쌓아놓고 그러고 먹는 새 있어 없어? 없지. 그런 새 없어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적당히 먹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했거든. 하나님께서 새들이 태어나고 뭐 먹고 뭐 하고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언제 새들이 갔다가 밭 싸가지고 거기다 씨 뿌리고 농사 짓고 그러고 다닙니까? 예. 그냥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먹는 거예요. 먹이동 하잖아요, 먹이동. 우리 교회 앞에 여기 지금 마트 있는데 여기가 원래는 홀트 농장이잖아요. 원래는 산이었겠죠, 황룡산 개간해가지고 밭을 만드는 홀트에서. 그래서 여기 그 농사 안 짓고 막 버려놨을 때도 먹을 게 굉장히 많으니까요. 천지가 풀 나고 풀 떨어지면 풀 쉬고 막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가을 되면 새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어느 날 목양지에 앉아있는데 하늘이 시커멓더라고. 내다봤더니 나는 뭐 구름이 껴가지고 비라도 온 줄 알았어요. 하늘에 새들이 새까맣게.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 할 것 같아요. 하늘 요 위에가 새들이 많아가지고 하늘이 새까맣게 덮여드려니까 다 모았는가 봐. 오늘은 탄현동 교회 앞에 가서 먹자고 해가지고 지들끼리 신호했는지 싹 다 모이는데 하늘이 새까맣더라고.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먹는 거예요. 제비는 겨울에 먹을 게 없으니까 강남 가죠. 따뜻한 나라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겨울에는요, 저 북쪽에서 추운 나라에서 나오는 거 있어요. 이런 독수리라든지 북쪽에서 날아오는 청동을 이런 거 있잖아요. 걔네들 먹으러 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냥 움직여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국경도 없어. 잘 살아. 그런데 이 공중에 나는 새는요, 이름이 있어 없어? 이름도 없잖아요. 새마다 이름이 있습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받았습니까? 그냥 무명이고 주소도 없고 대충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도 지 먹을 거 다 먹다가 죽을 때 되면 죽어 그냥.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더라. 하늘의 새가 귀해요? 내가 귀해요? 그러면 잘 모르면 하늘의 새가 똑똑해? 내가 똑똑해? 그것도 잘 몰라요? 사람이 낫지.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아끼고 사랑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러 제사드리러 들어갈 때 그 옷이 있는데요. 그 옷에 보면은 가슴 있잖아요. 가슴 흉. 여기다가 이제 패를 붙이잖아요. 거기에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이름을 붙이고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 뭐라고요? 가슴에 품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 아멘.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오른쪽, 왼쪽 어깨. 어깨는 뭐냐면 힘이잖아요, 힘. 예. 여기에 보석 6개가 있어요. 6개 있어요. 그래가지고 빛나는 보석 같은 백성. 그렇게. 그러니까 새들도 먹이는데 사람들 먹이겠어, 안 먹이겠어? 다 먹인다니까요. 만약에 안 먹이는 거는요, 누가 뺏어 먹거나 중간에서 강도지 돼서 그런 거예요. 아, 짐승 새도 먹는데 사람 왜 못 먹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을 만큼 주시잖아요. 새처럼 이동하면 그 정도 하면 먹을 만큼 주신다니까. 젓가락만 들고 강남 갔다가 시베리아 갔다 왔다 갔다 먹고 살아. 그것도 안 해. 대부분 사건을 저지르죠. 일하러 안 간다든지 사기꾼한테 걸려 사기당한다든지.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그냥 일상적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하는데 사람이 먹고 사는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겨요.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대해서 이런 게 잘 안 되면 새해를 보면서 열심히 보면서 제가 저렇게 잘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나도 먹여 살린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못 산다고 먹을 거 없다고 징징거리는 사람은 새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 자,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이제 옷으로 옮겼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먹고 뻘거벗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옷을 입어야 되니까. 그래 또 옷에도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지금 이게 옷이 하나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 입기 전에 한겨울에도 삼배옷 입고 산 거 아시죠? 패딩이 뭡니까 우리가? 예? 오리털, 거위, 오리털, 아니 오리, 거위, 털을 뽑아가지고 옷 만드는 거는 최근의 일이에요. 걔네들 지금 우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집단으로 학살당해가지고요. 막 털 뽑혀가지고 막 학대당하고 불쌍한 겁니다. 근데 이게 있기 전에 그래서 문익점이 굉장히 훌륭하다잖아요. 모카씨를 중국에서 가져와가지고요. 면을 입게 된 거 아닙니까? 면 입기 전에 뭐 했어요? 삼배 입었죠, 삼배. 한겨울에서 삼배 입었다니까. 믿어지십니까? 그거 삼배라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전부 다 가공하는데요. 순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된 옷을 가공하려고 하면요. 모카 심어야 되지, 뽑아와야 되지, 그 다음에 씨 뽑아내야 되지, 그 다음에 뭐냐면 염색해야 되지, 그 다음에는 뭐 또 짜야 되지. 그래서 보면 속옷도 여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 뭐 100수, 120수 이런 게 있더라고. 아세요? 120수가 비싸. 내가 물건 사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알게 됐어요. 120수가 비싸요. 그게 조직이 촘촘하면 부드럽고 비싸다니까. 그 기술 아니에요. 그게 다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염색이 들어가야 돼, 염색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정 하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공정 하나가. 우리가 지금 집에서 살고 있는데 평생에 집 하나 짓기 어렵거든요. 그거 집 하나 지면은 이게 뭐 3대, 4대, 5대가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털을 닦고 거기다가 돌을 놓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뭐 다 해서 하는데 그 공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복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입는 이 옷도 이렇게 얼마나 공정이 많이 되는데 그런데 수거하고 길쌈을 해야 되죠. 그걸 몽땅 돈으로 사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거기다 또 디자인 값이 있으면은 소위 말해서 명품이에요. 명품이에요. 그게 바로 명품인 거예요. 뭐 샤넬 그러면 유명하다 하더라고. 근데 요즘에는 TV도 뭐 옛날처럼 달라가지고 볼만한 것도 많은가 봐. 옛날에는 뭐 이렇게 여행하면은 테마기행 그래가서 그냥 자연 환경이나 먹는 거 이런 거 보여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막 종편에서 보면은 특파원 뭐 해가지고 하는 거 보면 뭐 프랑스 얘기하는 거 잠깐 보니까 그 샤넬 처음에 유명한 그 디자이너요. 그 샤넬 처음에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가 하고 샤넬이 어떤 옷을 만들었는가 하고 뭐 이런 거 쭉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디자인이 그 디자인이잖아요. 유럽의 중세시대 때는 쫄르는 거가 유행이었다며요. 허리띠 쫄라가지고 똥뻔은 못 살지 그지? 허리띠 어디 쫄려가지고 그 샤넬이 그랬대잖아요. 왜 여자를 이렇게 쪼냐고 말이야. 그래서 자유로운 게 디자인 편한 거다고 해가지고 샤넬 옷은 그렇게 시작이 됐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고 편하고 뭐 그런 거.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하나의 패션이 되니까 유명한 샤넬 이렇게 된. 샤넬의 디자인의 첫 번째가 편한 거, 자유로운 거 뭐 그런 거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디자인 값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막 또 전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팔리잖아, 이게. 근데 새해는 백합화는 뭐냐면, 백합화가 꽃인데요. 얼마나 이뻐요. 이쁜 옷을 입고 있잖아요. 야생화가 진짜 이쁜 겁니다. 야생화 이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종자계량에는 장미나 백합화 이런 거는요, 이런 거는 이게 돈 많이 받아 먹으려고 이렇게 키워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뜯어보면 별로 이쁘지 않아요. 그냥 눈에 보면 이쁜데 종자계량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가면 식당 가서 그런 거 있습니다. 내가 1,000원어치 먹으면 1,000원어치만 먹으면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한 상 차려주고 3만 원을 기어이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똥뿌 되는 거예요. 그 맛없으면 안 먹으니까 일단 간에 설탕이랑 막 소금 막 쳐가지고 그 다음 몇 개 해가지고 맛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먹고 나면 손해인 거예요. 그게 다 그 모양이죠,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이런 팔려나가는 꽃들은. 근데 야생화 같은 거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야생화가 크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야생화가 크면 살아남아요. 개체가 크면은 생존에 불리해요. 그러니까 다 조그만해요. 그 대신에 뭐냐면 굉장히 강렬하게 자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색상이나 디자인이나 화려한 걸로 말하면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거 백합화예요. 들에 핀 그냥 꽃들이에요, 꽃들. 그러니까 얘네들의 색상은 이루 말로도 알 수가 없어. 단풍도 잘 드는 때가 있고 안 드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고 갑자기 추워진다는데 그러면 은행 파란 잎이 다 떨어져 버리고 노랗게 들 사이도 다 떨어져. 왜냐면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낙엽 떨어뜨리잖아요, 자기가. 근데 그 색상도 막 해가 막 나면은 그게 아주 제대로 그 색상이 들거든요. 그래서 탄현동은 비교적 그래도 이 환경이 그래도 양호한 것 같아요. 이거 서울의 사대문 안에 가잖아요. 그러면 저 은행이 누렇게 찌들 겁니다, 분명히. 왜냐면 매연으로 뒤덮어가지고요, 쟤네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꽃들을 보면은 입은 거, 그 색상과 디자인이나 이런 걸 보면요, 잘 견디게 돼 있죠.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안 쓰러져야 되잖아. 멍청하니 입만 커가지고는 바람 콱 불면 콱 꺾어지면 하루아침에 죽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꽃이? 그렇게 안 하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야생화가 정말 뜯어보면 이쁘다고. 근데 이런 우리가 이렇게 화원에서 돈 주고 사는 거 이런 거 생각하고 가면 굉장히 실망해요. 그래서 저쪽에 태백에도 가보면은 그 야생화 군락지가 있죠, 태백에. 그것도 있고 또 곰배령? 네, 곰배령도 뭐 야생화 굉장히 많고 한데, 근데 붙어 있는 게 야생화 천국인데, 그래서 엄청나게 막 천국인 줄 알았는데, 우리 같은 세속 인간이 볼 때는 천국이 못 되더라고. 잘 보이지도 않고, 이쁘긴 한데, 우리는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거예요. 저 꽃들을 솔로몬이 아무리 돈이 많고 화려하다 하더라도 저렇게 이쁜 색상으로 이쁜 디자인의 꽃을 만들듯이 옷을 입어서 만들었겠느냐? 아니다 했잖아요. 솔로몬이 사치의 극치 아닙니까? 근데도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도 백합화가 더 이쁘고 더 아름답다니까. 실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나 색상 중에는요, 천연과 자연 속에서 이렇게 모델로 가져온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 중에도요, 좋다고 하는 것들이요, 대부분은요, 화장품이나 이런 것도 보면 천연에서 따온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꿀이 좋다고 했는데요, 꿀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이제 프로폴리스잖아요. 그죠? 프로폴리스잖아요. 프로폴리스만 싹 해가지고 하면은 그게 약도 되고 치약도 되고 치약도 좋더라고. 시린니 치약이라 해서 나는 맨날 그것만 되는 줄 알았더니 프로폴리스 치약을 쓰니까 시린니도 이도 안 아프고 훨씬 더 느낌도 좋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꿀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가 무한한 거야.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따가져 오면은 그게 이제 생약 성분이 되기도 하고 그걸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면 약이 되기도 하고 그게 뭐냐 건강식품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는 거기다가 막 한 1% 2% 넣고는요 막 프로폴리스 뭐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그 자연에서 따온 거 뭐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막 과대해가지고 막 장사를 하긴 하는데 근데 오리지널을 보면 그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 화려함과 그 색상과 이런 것들이요. 말로도 할 수 없이 정말 최상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30절 가서 봅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나님께서 꽃들을 빨갛게 놓거나 아니면 꽃들의 색상이 좀 새카만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놨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정말로 볼 것 없고 지루하고 짜증나겠죠. 예?
근데 그냥 가을, 봄 되면 꽃이 피지. 꽃도 형형색색이잖아요. 노란 꽃, 뭐 빨간 꽃, 온갖 다 피지. 가을 단풍도 그냥 온갖 것 다 들지. 그래가지고 막 그 햇볕이 쬐면요, 단풍이 더 좋거든요. 더 좋아요. 그리고 기후가 더 맞으면요, 더 아름답게 들고 말이에요. 똑같은 나무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30절에 하물며 비교해봐라. 너희일까봐 보냐. 야, 너희들 입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야, 저기 들에 있는 이름도 없고 번질 수도 없는 꽃 하나도 저렇게 하나님 잘 입히시는데 똑같이 귀한 사람한테다가 입으로 안 주겠냐. 여기는 지금 하루살이인데 우리는 얼마를 살아야 됩니까? 올겨울도 살아야 되지, 내년에도 살아야 되지. 죽기 싫죠? 꾸역꾸역 살고 싶죠? 그럼 하나님 뻘거벗겨놓으면 어떻게 돼? 안 되지. 그러고 옷을 입을 때 똑같은 옷 입혀가지고 교복처럼 막 군인의 제복처럼 입혀가지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디자인으로 똑같은 색깔 똑같은 재질로 그렇게 입혀놓으면 우리가 미쳐버릴 거예요. 짜증나서. 예? 그런데 막 색상도 다르지, 디자인도 다르지. 어떤 사람은 막 민망할 정도로 막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지.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막 질질 끌고 다니지. 하여튼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사는 거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죽는 날까지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사는 거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냐면 하는 일이 들에 있는 이 벽화판은요 하는 일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돌아다니잖아. 일하러 다니지. 교회도 가야 되지. 그 다음에 선교도 가야 되지. 세계 선교도 해야 되지. 이런 걸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뻘거벗겨가지고 세계 선교 보내겠냐고.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입혀서 보내지. 아멘? 우리가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또 뜻도 모아서 선한 일도 해야 되는데 뻘거벗고 다니면서 하겠냐고. 그렇게는 안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사렙과 가부가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이 들 때 정말 기적처럼 이렇게 날마다 먹는 그런 양식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니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었던 기적의 양식. 농사도 할 수 없고 어디 가서 사올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께서 까마귀 입을 통해서 막 광야에 만나가 내려서 사렙과 가부의 집에 막 양식이 차고 넘쳐서 예수님께서 기도했더니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특별한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걸 주셔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나가서 일하고 씨 뿌리고 좀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일반 생활 속에서도 일상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누리는 일용할 양식의 일반 은총이에요. 기적의 양식도 있지만은 그냥 내가 일상으로 받는 그것도 기적의 양식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무엇으로 아끼겠는가? 혼란과 공고, 기근, 위험, 핍박, 칼, 적신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참 하나님께서 저 농사도 못 짓는 광야 생활에 40년 동안 하늘에서 새벽에 이슬이 막 와가지고 만나가 내리고 참 그런 은혜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도 구하고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날 사랑하셔서 특별한 은총이죠. 근데 가을이 되면 추수가 되고 또 씨를 뿌리면 또 싹이 나기도 하고 또 내가 조금 애쓰면 또 다른 사람이 협력해가지고 길도 만들게 되고 또 학교도 세우게 되고 같이 가서 일하는 직장도 만들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가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풍년이 왔다. 드넓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그러니까는 이것도 은혜고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거 은혜죠. 은혜의 원천이죠. 그런데 오늘도 해가 뜨고 오늘도 양식을 얻게 되고 오늘도 입을 것이 있게 되고 오늘도 나가서 일할 수 있게 되고 오늘도 혼자 있지 않고 옆집 사람하고 얘기도 하게 되고 오늘도 이렇게 갇혀있지 아니하고 내 발로 이렇게 산책로도 다니면서 이렇게 하늘을 볼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넉넉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에 받는 은혜하고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받는 은혜가 달라요. 예, 고난주간의 부활절에는 나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고통 받으사 예수 부활하셨네.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죠. 사망과 모든 그 죽음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생명으로 일으켜 주신 거. 근데 이렇게 추수의 계절이 되면은 그냥 우리가 잘 살았다 그러고 막 이렇게 술 퍼먹고 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막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서 추수회 때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 예배를 크게 드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인데 이 은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차고도 넘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데 세상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눈 뜨니까 감사해야지. 눈 뜨고 감사해 일단에. 왜냐하면 눈 못 뜨는 사람이 많아요. 뭐 코로나 와가지고 나오지 마라 그러면 교회도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라 그러네. 국수까지 준다. 국수까지. 이게 왜 은혜냐? 밀농사 지어봤어요? 밀 구경도 못했죠? 우리는 돈은 많은데 국수를 삶아도 맛이 안 나. 그래 교회 와서 먹는 국수는 육수를 내가지고 여러 사람이 먹기 때문에 혼자 먹는 국수가 무슨 맛이 있겠어요. 혼자 먹는 국수가. 같이 막 떠들고 막 하면서 먹으니까 맛있지. 얼마나 은혜요. 예, 더군다나 1,000원을 기부하고 먹으니까 소화도 얼마나 잘 되는지. 갔다 하면 음식 조금만 주면 되는데 많이 줘가지고 막 2만 원 내라 3만 원 내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부해서 내놓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은혜예요. 근데 이것도 조만간에 다 끊어져요. 단풍이 항상 단풍인가? 지기 전에 빨리 가서 봐야 되는 거지. 사진 찍어놓고. 예? 우리 식구들도 항상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애기 엄마들은요 철없습니다. 저러니까 그냥 애기야 그러고 막 안고 막 이러는데 아이고 사춘기 들어가지고 막 대 들고 집 나가고 그래봐라. 나중에 골치 아픈데 그것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은혜 그때마다 은혜인 거예요. 나이 들어가지고는요 그냥 병 안 나고 안 아프면 왕이요. 나이 들어가지고 안 아프고 그럼 왕이지 뭐요. 가가지고는 병원에 가가지고는 막 산소 이렇게 꽂고서 죽지도 못하고 매달려가지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때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냥 이번 달에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만두고 하다가 밤 11시부터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해가지고 1시 반까지 이거 하느라 했는데요. 아무튼 간에 뭐 하나님 은혜니까 막 오늘부터 해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를 은혜라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렇게 다 합시다. 아멘? 먹어도 감사. 그냥 잠잘 자면 얼마나 복이요. 감사. 아파서 병원 가니 얼마나 복이요. 왜 병원 안 간지 몰라. 너무 많이 가도 안 되지만 제때제때 가세요. 병 키우지 말고. 예? 그리고 사람들하고 왜 혼자 고독을 찍고 있냐고. 참 그럴 필요가 없지. 모여서 집사님 뭐야 기도하자 해가지고 기도도 하고 이래도 한 세상이 저래도 한 세상이요. 원망과 불평을 살 거예요. 감사함을 살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11월 달만큼 정말 알롱달롱 알콩달콩 고맙고 감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누리는 그런 고맙고 감사함에 대해서 뼈저리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시인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일상생활의 하루하루 양식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크신 선물 은혜 이거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11월 달 한 달은 감사의 계절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한 달이 되기 원하고 우리 인생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다시 한번 새 은혜와 축복이 차고도 넘치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